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전도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전도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전도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일꾼이 적을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다이어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와 전도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어렵다? 네. 전도와 다이어트는 어렵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도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시도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이것이 전도와 다이어트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원래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의 원래 목적은 뭔가요? 살 빼는 게 목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원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살을 무조건 빼야 된다고 바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급격한 노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에 무리를 준다든지 콩팥에 무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인원을 불리기 위해 이번 엘림 행복 축제를 위해서 200명, 300명, 400명 돼야지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데려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려오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우리 엘림교회 한번 와보라 이런 말 하죠. 와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엘림교회 초청하는 것, 그 자리, 그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 태신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강력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데려오는 건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예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목사님 아니면 중직자들만 전도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위 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전도하지 나는 말주변도 없고 잘 모르니까 전도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틀렸다는 거죠. 전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전도를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정의하시겠습니까? 친구가 야 정한아 너 전도가 뭔데? 네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청년이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을 이제 특별히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학교 그리고 그 학과에 합격하는 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병이 있는 뭐 큰 병이든 좀 뭐 가벼운 병이든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환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완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 할지라도 기쁘죠. 당연히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라는 고지서를 받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취업 어떻게 하나? 취업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승진 문제, 뭐 주위에선 결혼하라 그러죠. 결혼하면 왜 안 낳냐 그러죠. 애 한 명 낳으면 왜 2명 안 낳냐 그럽니다. 2명 낳으면 왜 3명 안 낳냐 그러고요. 4명 안 낳으면 왜 많이 낳았냐 그럽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런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도 어떻습니까? 병이 낫는 기쁜 소식 있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뭔가요? 온 백성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대학 합격한 소식보다 병에 완치되었다는 소식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명명하셨는데 3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자, 여러분 37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는 많고 한 가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희망도 보셨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절망도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일꾼이 적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 질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일꾼이 적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결국 몇 명이었습니까? 고작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살던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추수할 일꾼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추수할 일꾼은 적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분열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게 되다 보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좀 가서 좀 도와줘라. 저 사람아,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네가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일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란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일 때문에 바울의 부탁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디모데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뭐 했다 그러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치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두루 다녀야 한다. 자,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뭐 했다 그러죠? 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고향동과 삼송과 원당과 파주를 두루 다니사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루 다녔다의 의미가 뭐냐면 편견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특별히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견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앞서 말씀했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두루 다녀야 되는 거죠. 쉼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두루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건 방황입니다.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사람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왜 가르쳐 주셔야 했을까요? 자,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며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양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생각보다 굉장히 둔하고 느리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그냥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발이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대단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 같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고달파하며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는 메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44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9명의 태신자들을 이름을 적어 주셨는데 사실 139명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태신자들의 그 삶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을 결국 들여다보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뭐라 그러시죠? 다시 36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뭐 했다 그러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서 두루 다녀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수할 일꾼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복음서를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맹인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태신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신장한 목사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시초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 목자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꾼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3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수를 맞이할 때에 농부의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알곡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한 그 알곡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내 입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내 손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두루두루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림교회가 이 고양동을 추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평생에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물론 자기 일도 중요합니다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